저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부작 사부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장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은 안 해. 항상 와 있는 거야. 말은 안 해. 제일 먼저 해요. 예. 목장 이런 사람만 있으면요, 목장은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 반대면 어떨까요? 힘들죠. 항상 불평하는 거야. 항상 비판하는 거야. 항상 욕하는 거야. 예.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질서를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서는 어디나 다 필요해요. 가정도 필요하고 회사도 필요하고 어디 가도 질서가 깨지면 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죠? 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게 뭡니까?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질서 제일 잘 지키는 거죠. 누가 질서 깨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 삐지고 나와서 자꾸 다른 사람 자리에 서려고 하면 그 질서 다 깨는 거예요. 음. 조력자는 조력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돕는 사람은 돕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맡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뭘 배워야 되냐? 순종을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설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소리 없이 자기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근데 막 그냥 설치고 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좌충우돌하면서 엄한 데만 다 간섭하고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는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음. 자리를 주면 하고 자리를 안 주면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음. 순종 안 하고 질서 안 지키고 권위를 무시하고 치받고 대들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이런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 그 위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위에 사람한테.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도 반드시 셉니다. 집에서 바가지 안 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가도 안 새는 거예요. 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권위 인정 안 하고 목자를 가르치려고 하고 목자를 훈계하고 목자를 쥐잡듯이 잡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멀은 사람이에요. 한 100년은 있어야 될 거예요. 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순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 깨는 거를 성경은요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성천할 때 뭘 하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영갑에 갑절을 주십시오. 야,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내가 불려가는 것을 보면 예, 그거 이루어질 거다.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 배 이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1절 시작. 자, 이스라엘의 요람 왕 때요,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그 다음에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그 다음에 에돔 세 왕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어느 길로 갈까 하다가 광야길로 가기로 했는데 광야길을 7일간 가다가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 없으면 이제 다 죽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을 붓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수종을 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손을 씻으면 그 옆에서 물을 부어주는 게 있어요. 누가? 엘리사가. 나중에는 능력이 2배였어요. 근데 이전에는 뭐 했죠? 손 씻을 때 물 부어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손 씻을 때 물 부어주는 거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갑절로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내가 왜 니한테 물 부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질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씁니다. 예.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장수였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볼까요? 시작. 예,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이전에 뭐였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 야, 내가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사람인데 나 이제 안 해. 그리고 독립을 선언할 수도 있겠지만요. 뭐 그럴 리도 없지만 독립 선언하면 하나님은 얘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질서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 씁니다.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자리에서 순종 잘하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다음 세대 지도자 세웁니다. 항상 그래요. 뻗팅기고 대들고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안 쓰시더라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을 붓던 뭐 시종을 하든 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이런 과정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 의미가 없다면 그거 안 하겠죠. 음. 교회 세우는 일이 의미가 없는데 내가 그 밑에 가서 순종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는 내 인생을 들여도 세워야 하는 곳인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 안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순종만 하다 죽더라도 끝까지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직책이 없어도 일꾼으로 살 수 있어요. 예. 각자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감당할 역할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체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자기 역할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들의 전공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 예, 어려운 퀴즈인데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순종도 잘해요. 예,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회 목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요, 당해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사람은요, 당해주면 자기가 훌륭한 줄 압니다. 네, 끝없이 당해줍니다. 근데요, 알고 당해줍니다. 다 압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다 당해줍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목자를 쩔쩔매게 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여러분이 목자를 쩔쩔매게 하고 여러분이 어, 목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혼내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면요. 죄송하지만 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견적이 많이 안 나오는 사람은 목자가 다룹니다. 혼냅니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견적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당해줍니다. 뭔가 알 때까지. 다룰 수준이 안 되니까 당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모든 인간은 다 약점이 있으니까 목자도 뭐 잘못하는 게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요. 상대를 이해를 안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살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삭막해집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뭐 잡을 게 한둘이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꼬투리 잡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많아요. 오늘도 제가 1시까지 와야 되는데 1시 10분이 왔거든. 뭐 꼬투리 잡을 게 많지 않겠어요? 음. 저는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올해가 40년 됐어요. 오래 살았죠? 근데 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이해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고맙더라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어. 말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해줘. 넘어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저는 알아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말 안 합니다. 웬만한 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죄인 출신인 인간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면 사실은 이게 필요합니다. 눈 감아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예, 도저히 눈 감아서 안 되는 일도 물론 있긴 한데요. 여러분, 눈을 좀 많이 좀 감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예, 너무 따지지 마세요. 피곤해요. 음, 왜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음. 아무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도 목자가 나를 책망한 적이 없다. 그거는 훌륭하다는 말에 반대입니다. 건들면 집안 시끄러우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아직 기다리는 거야. 예. 근데 진짜 혼내는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정이 되잖아. 예.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면 있는 자리에서 뭘 잘해야 된다고? 자기 자리 잘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리 잘 지키세요. 자꾸 목자 꼭대기 올라가지 마시고요. 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이 일은 별로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서 돌려받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목자들이 하도 그냥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월급 주는 줄 알았대요. 월급 10원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의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일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야. 가치가 없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일꾼으로 인생을 기쁘게 드리며 사시는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한다는 말은 어떤 단체에 헌신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인생을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의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최고의 삶 아니에요? 특히 영혼을 품고 섬기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 예, 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 성공시키는 일에만 인생을 쏟아붓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을 즐기는데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발전에 인생을 다 쏟는 사람도 있고요. 돈 버는데 인생을 쏟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가족의 행복에 인생을 쏟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런 걸 보면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이 해야 되는 일 뭐지요?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요,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교회가 세상에 밀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생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여기 다 머물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밀릴 이유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냐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못 이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을 못 쓰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서. 안 세워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일에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몸에 속해 있어요. 그럼 교회를 말할 때 나를 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 욕하면 제일 먼저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내 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는 이렇게 세웁니다라는 책 있죠? 그거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에서 세워진 사람이 있는 목장하고 세워진 사람이 없는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세워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목장은요, 그거는 항상 보면 정신없어 이거예요. 정신없어. 좌충우돌이야. 고아원 같아요. 그러니까 세워진 사람이 있는 목장은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세워진 사람이 있는 목장은요, 일단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세워진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갑니다. 근데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떡할까요? 합시다. 기도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찾아와서.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여러분,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사람이 없으면요,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목장에서 세워진 사람이 되어서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요, 세상의 교회를 못 이겨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가 세상을 못 이깁니다. 교회가 못 이겨요. 쉽게 설명 이거예요.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기지 않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상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에요. 사람 세우려는 노력을 해 보신 분들은요, 참 사람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세워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목장에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미숙한 자리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수준까지 사람을 세워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가요? 한 달이 됩니까? 1년에 되던가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어떤 사람 10년 돼도 안 돼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미바진에게 물 붓는 것 같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차질 않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자라. 안 세워져. 그러니까 누군가 인생이 안 들어가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누군가 인생이 안 들어가면 사람은 안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교회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다 그래야 돼요. 그럼 세워집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 뭘 힘있게 할 수 있겠어요? 영혼 구원입니다.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지금 우리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세웠는데 그걸 못하면 다른 거 잘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교회는 다른 것도 물론 잘하면 좋지만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잘해야 돼. 딴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일주일 가는 거예요. 뭐 평생 우리가 선교사를 헌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가서 세상을 품는 거를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모르고 행복하게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가서 봐야 돼요. 서투른 말로도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할까요? 한 5분 쉴까요? 근데 제가 5분을 쉬어보니까요, 흩어지며 모이는데 아무리 빨라도 15분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음, 한번 노력해 봅시다. 2시 50분에 모이겠습니다.